안녕하십니까.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왜 전쟁에서 크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에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니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 이러한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 아니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며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지금 이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세워서 그 말씀이 전파되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블레셋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자 싸움을 싸웠는데 4,000명이 죽은 겁니다. 그러자 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와서 싸움을 싸웠는데 이번에도 또 패배해서 더 큰 패배를 해가지고 3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제사장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 제사장 엘리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고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져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싸웠는데도 왜 전쟁에서 패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씀의 기초에서 내면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사무엘의 경고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회개하지 않고 경외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언약궤만 앞세운다고 해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패하고 사단에게 패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또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종 엘리의 책망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하나님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경외심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나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무리 언약궤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말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 길은 십자가를 앞세우는 것 또는 성경책을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주의 종의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종을 경외하고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큰 승리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사단을 이기고 큰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